Došli smo ti, majko draga, sa svih strana ove zemlje. Donjesmo ti jade svoje i o njima svoje želje. Pogledaj nas, po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Pogledaj nas, po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Aleluja, aleluja, aleluja. Pouči me, Gospodine, da se Tvoga držim zakona i čuvat ću ga svim srcem.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renu Isus i njegovi učenici u sela Cezareje Filipove. Putem on upita učenike, što govore ljudi, tko sam ja? Oni mu rekoše, da si Ivan Krstitelj, drugi da si Ilija, treći opet da si neki od proroka. On ih upita, a vi, što vi kažete, tko sam ja? Petar prihvati i reče, ti si pomazanik Krist. I zaprijeti da nikomu ne kazuju o njemu. I poče ih poučavati kako sin čovječji treba da mnogo pretrpi, da ga starješine, glavari, svećenički i pismoznanci odbace, da bude ubijen i nakon 3 dana da ustane. Otvoreno im govoraše. Petar ga uze u stranu i poče odvraćati. A on se okrenu, pogleda svoje učenike pa zaprijeti Petru. Nosi se od mene, Sotono, jer ti nije na pameti što je Božje, nego što je ljudsko. Riječ je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라디오 미이르 메주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신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한 사건, 한 사람인데 교회의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례에서는 이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명의 마리아의 종수도의 창설자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분,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분들 7명. 그들은 거린처럼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다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청빈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과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총을 주십사 청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7명의
창설자, 위대한 창설자들은 저는 이들을 위대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도시에 그려진 그림, 동정마리아의 그림을 보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8월 15일 1223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 성화상 앞에서 또 그들은 노래하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노래를 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는데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증오가 그 도시에 20년 동안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시를 본 7명의 창설자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피렌체의 평화를 위해서 끝까지 투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피렌체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산으로 들어갑니다. 7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마리아 협회를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마리아의 종수도회라고 부릅니다. 이 7명의 창설자들이 돌아가신 뒤에 이 영성은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와 평화를 전하는 수도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메주거리에도 이러한 성모님의 성화상이 있는데 평화의 모의 성화상입니다. 나는 평화의 모후다라고 하십니다. 평화는 모든 선의 절정입니다. 평화는 전쟁 중단이 아닙니다. 평화는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 의미가 삶의 완전함입니다.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지만 또한 의로움, 정의를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도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최고의 평화, 그것이 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현대는 너무나 이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까 우리는 서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권고를 들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팔찌를 끼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태양이 찬란하게 솟아오른 것처럼 또 지금은 해가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떠올랐다가 지나가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당신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카이사랴 필리피 근처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응답을 할 수 있고 그 응답을 오늘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존경심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누군가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거의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은 없다고 성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로부터 오셨느냐라고 나는 의문이 들 때 그분께서는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과연 그분께서 메시아라고 누가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라고 누가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전의 모든 것들을 들춰보도록 합니다. 모든 즉 연대기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미 그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합니다. 루카 복음사가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일곱째 되던 해 나자렛 새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들어서 읽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부자들에게 설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어부들과 환자들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과 일치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청했던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예고되었던 바로 그분, 또 지가리아도 증언하고 있고 마테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배반에 관해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한 종에 의한 배반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등에 매질을 했고 나에게 침을 뱉었고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이러한 말씀들,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이 선포했고 또 로마인들이 이 십자가를 발명해냅니다. 물론 이것을 로마인들이 먼저 실천하기 시작하지만 이미 1000년 전에 십자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둑들 사이에 그분께서 매달리십니다. 나의 하느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예언자들이 말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 내 사랑받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한 대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언급했습니다. 당신은 모세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나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나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늘 하느님의 것을 늘 생각하도록 그분은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접촉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은 오늘 저녁 우리들 각자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동정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단죄를 받았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단죄받았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한 죄를 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악행을 행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사람 앞에 있었습니다. 저들이 너를 단죄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거기에는 정의와 은총이 함께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정말 행복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을 치유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교만과 분노와 인색함과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관계에 독소가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독소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죄를 진 여인을 만납니다. 정오였습니다. 오물가였습니다. 모두가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죄를 진 여인은 혼자서 오물가에 있었습니다. 죄와 외로움 속에서 그 오물가에서 약간의 희망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한 생명의 물이다. 우리는 이러한 같은 운명, 죄로부터 상처받은 운명, 증오와 영혼의 고통으로 짓눌린 운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 길로 가라, 이 진리로 가라. 그럴 때 너는 생명을 얻을
있다입니다.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당에서 기도하려고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드러나는 한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인 대장은 예수님께 하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치유해달라 청합니다. 그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그 종을 만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저희 집은 너무나 누추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당신을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합니다. 아우스팅 성인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인 대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 오시는 것조차도 자신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자신은 누추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진리로 들어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우리들의 이 현재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의심, 예수님을 향한 의심, 기적, 가능성, 능력 등등. 표준과는 그리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삶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름발이를 치유하셨고 눈먼이를 치유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절름발이이고 저 사람은 눈먼 사람들, 그들은 무엇인가 얻으려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척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의심은 많은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이곳에 현존하신다는 것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모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메주거리에 있습니다. 성모님과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강한 믿음으로 무엇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느낍시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큰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미사성제를 통해서 그분의 현존을 알아보고 신앙을 통해서 큰 기적이 함께한다는 것,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기도로 이끌어주시며 회개로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항거했습니다. 특히 기도 안에서 항거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계속 무릎을 꿇고 양손을 높이 쳐들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또 다른 기도도 있습니다. 내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항구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항구하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기도도 항구해질 것입니다. 아우스팅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메주거리에서 성모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고 손으로 이리 오라는 손짓을 바른 증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없고 마리아가 없다면 사람은 비참한 고아가 됩니다. 마리아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없다면 우리는 고아가 되고 또 고아가 됩니다. 마리아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랑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성모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평화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새로운 나날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